오늘 말씀은 음란한 여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의 길인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이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말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눈에 눈동자가 없어지면 사물을 분간할 수 없게 되고 온통 어둠 속에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가 달려들든 날파리가 달려들든 그러면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눈을 막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3절 말씀 보면 율법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한 구절씩 써가지고 그것을 성냥갑 같은 데다 놓아가지고 이마에다 감든지 아니면 왼쪽 팔목에다가 이렇게 시계처럼 시계 차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든지 또 마음판에 새기든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눈을 뜨고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 손가락은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합니다. 금방 이렇게 쳐다보면 어디 있든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는 책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4절 말씀도 지혜를 누이라 하고 명철을 친족이라 하라. 누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 친족은 친척, 전부 혈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는 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건 이건 죄가 되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럼 세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운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럴 때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이 끊을 수 없는 핏줄들처럼 그렇게 가깝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란한 여인과 또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신전에 끌고 가서 절하게 한 사건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 이방 신전이 등장하고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여사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 에베소 마찬가지. 이 신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사가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과의 거리를 끊으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음녀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들창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창문으로 이 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창이고, 들창이라고 하는 것은 살창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놨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개폐식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창인 거죠. 안에는 바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런 용도로, 그리고 바깥에는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닫으면 햇볕과 바람이 다 차단되는 그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리석은 자, 즉 지혜 없는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 없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 거리를 지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음녀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골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둠이 내려서 캄캄한 밤에, 어둠이 내려 캄캄한 밤이면 어디가 있어야 돼? 집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음란한 여인이 살고 있는 집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10절,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기생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신전의 여사제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 그런 의미예요. 간교한 여인이 그 지혜 없는 청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11절, 떠들며 완악하며 막 반갑다고 달려나가가지고 입 맞추고 손을 잡고,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그의 발이, 여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일상적인 평범한 여인은 그 시간에 집에 있어요. 저녁을 먹고 잠을 잘 준비를,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잘 준비를 하는 그 시간에 집에 그 발이 머물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12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 거기 서서, 여기 뭐예요? 거리, 광장, 모퉁이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있다는 거죠. 뭐 하려고? 젊은 지혜 없는 청년을 유혹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요. 그래서 그 청년의 팔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4절,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갚았다. 이 표현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신전에 가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제물을 들고 가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일부는 잘라서 번제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되고 나머지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오늘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 내 분깃을 가지고 왔는데 혼자 먹을 수 없어서 누군가 함께 먹을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당신이 오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서 신에게 제사하고 가져온 이 고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자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침대에 요를 펴고 애굽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이 애굽 수입산 이불을 피고 몰약, 침향, 계피를 뿌렸다. 그런데 몰약과 침향과 계피는 이건 전부 이스라엘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거 어디냐 하면 몰약은 아라비아의 발삼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추출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향수입니다. 향수. 그리고 침향하고 계피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인도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그래서 수입산, 값비싼 향유를 뿌렸다.
지금은 전부 이렇게 액체로 해가지고 칙칙칙칙 뿌리고 나가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가루를 뿌려가지고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자 이제 와라, 우리 침대에 들어가서 오늘 밤새도록 즐겁게 하룻밤을 지내자,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남편이 집을 떠나 여행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은주머니를 들고 갔다. 은주머니는 여행 경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은주머니를 두둑하게 들고 집을 떠났으니 최소한 보름 15일은 있다가 올 거니까 너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여러 날을 함께 있어도 된다. 그 말로 그 지혜 없는 청년을 유혹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지혜 있는 자 같으면 그 시간에, 어두운 시간에 거기에 없겠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니까 한밤중에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자기 발로 어두운 길을 걸어서 그 골목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이가 곧 그 음란한 여인을 따랐으니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소가 자기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심장입니다. 심장을 뚫어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결국 죽을 텐데 그 젊은 지혜 없는 청년은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발로 걸어서 음란한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란한 여인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6절, 음란한 여인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 엎드러지게 했는데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목숨을 잃어버렸고요. 또 다윗 왕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우리야 장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범죄에 빠졌던 이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삼손과 다윗입니다. 27절,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일시적인 쾌락은 있겠지만 결국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으니까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고 다시는 생명의 길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는데 이 지혜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불행했어요. 왜? 우상 숭배에 빠졌고 700명, 300명, 1000여 명의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시작은 어디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출발점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 목사님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애굽 떠난 사람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것보다 그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주는 권면이 바로 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